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기세를 변화를 위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다. 아멘. 오늘 5일에 되는 특별한 손님을 오셨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교련을 받고 또 목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모교에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김수동 목사님은 휴스턴 주를 위한 교회 제철에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수동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올 때 조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영광입니다. 지금 목요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내가 결코 설립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실 왔는데요. 장례식을 이제 설교 시간인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이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면서 친지들 보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래도 목요일에서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몸된 교회 우리 서울 강남교회 경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위에 주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부족한 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처음 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세미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세미나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편하게 들으시고 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역도 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부하면서 그때 그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미주 이민교회는 지금 큰 문제와 큰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윗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서울 강남교회는 그래도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열매죠. 저희 어린 시절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많은 그런 선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뒤따라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찬양 우리 했던 우리 청년들도 저는 너무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이제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라고 목사님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 그런 뿌듯한 마음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 리서치를 그래서 조금 봤는데요.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자료인데요. 가장 최근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던 그런 사람이 23세에서 30세까지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은 주로 이제 우리에게도 지금 유학생들이 많이 있죠. 올라오신 분들이. 미국은 주로 대학을 가면서 다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대학교에 가서 집을 떠나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1년 그 생활 동안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돼요. 저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고교 시절 교회 출석을 잘했던 23세, 30세 중에 대학 입학 후에 1년간 대학교 간 다음에 1년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의 비율 이 설문조사 한 사람 중에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대략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네? 네? 100%요? 다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66%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수치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봤던 그 몇 년 전의 자료는 10명 중에 미국도 그래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왔어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고등학교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책에서 봤던 이 몇 년 전의 자료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그래도 높은 거예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3분의 2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잘 다녔는데 대학에 가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안 봐도 한국도 이 통계에서 더하면 더했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미국의 사역들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이제 잘 배운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막 하면 우리가 그걸 배우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큰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고 막 몇천 명 모아놓고 사역을 하고 피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서부터 10명 중에서 8명, 9명이 교회를 떠나니까 이 사역자들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사역이 과연 맞나? 이게 과연 맞는 사역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경적인 사역인가?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역자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찾은 성경적의 대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국에서 요즘 많이 이제 시도하고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그 믿음의 부모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사역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그래서 부모를 신앙교육의 기초를 세우는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팀들이 벌써 들어왔고, 그래서 D6라고 해서요. 성경 말씀 없나요 혹시? 디우트로노미 6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신명기 6장 말씀, 그런 D6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질문이 없었나요? 제가 질문을 그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한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번 교회 사역자, 교통부 담당 목사님, 강도사님. 2번 믿음의 부모.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사명자예요. 누구요? 2번. 맞아요. 2번 확실하십니까? 맞아요.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시스템 구조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근데 고민을 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막 피자 나눠주고 전도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교회를 안 다녀요. 뭐가 잘못된 건가? 신명기 6장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는 건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하라. 보세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체가 D6라는 단체예요. 이 말씀을 따가지고 듀트로노미 6, 신명기 6장. 그래서 이 매년 컨퍼런스를 열어요.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 그래서 수천 명의 미국의 사역자들이 같이 강의하고 또 강의 듣고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휴스턴에도 베이에리아 퍼스트 베프티스트라는 처치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브라이언 헤이너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명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한국 교회에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잡지도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사역. 그러니까 목회 방향을 아예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교회의 이제 베이에리아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의 이제 교회 표어입니다. 그 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We glorify God by making disciples, equipping family and serving the world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우리는 하나님께 이게 이제 그 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 교회 가면은 이제 큰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로비에 크게 아름답게 자리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해요? By making disciples.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Equipping family. equipping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준비시켜서. 구체적으로 누구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가정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준비시켜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이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아주 좋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요, 다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요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자. 이런 말을 한국교회도 참 많이 하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자. 이것이 올해 교회 표어인 이 교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이게 표어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자, 신앙을 전수하자. 그런 이제 말을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게 어른 세대가 있고요, 다음 세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뭐 중간 세대인가요? 이제 어른 세대에 막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뭐 하여튼 알까리한 세대인데 저는. 이런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에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사역자입니까? 1번. 교회 사역자입니까? 2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윗세대, 어른 세대입니까?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바로 단순히 그냥 교회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교회 사역자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그냥 내 자녀를 그냥 드랍시키면 된다. 내 자녀를 그냥 이렇게 떨고 놓으면 된다. 그럼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태까지 했어요.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했어요. 주일학교 막 하고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무조건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 어른 세대, 믿음의 기성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그런 기성세대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우리 권사님, 왜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아직까지 발을 붙이고 호흡하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시편 7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요. 누가 전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했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내가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얻게 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나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어떻게 해요? 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개혁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이 하나님께 순수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 내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자라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경험하고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믿음을 가진 어른 세대에 막 들어가는 그런 어른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중간 세대라고 이 마음은 늘 젊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중간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믿음의 기성 세대가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지혜와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자라나는 믿음의 후손들, 젊은 세대들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윗세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윗세대 어르신들에게는 신앙 전수라는 책임감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Remember your leaders who spoke the word of God to you.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너의 영적인 리더들을 기억하라.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의 나에게 혹은 현재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선조들, 영적인 부모들, 믿음의 윗세대, 선배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후손과 젊은 세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존재 근원이 되는 부모와 신앙의 윗세대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구원해주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이죠. 코 올리는 철보지 정말 이 버리버리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격려하며 책망하며 이끌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 영적인 은사, 믿음의 윗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말에 지금 제가 산 증인이에요. 어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삶을 보여주신 믿음의 어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저의 과거를 아시는 여러분들 아멘 지금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기성세대, 윗세대, 어른세대에 대한 이 거부감, 저항정신이 때로는 무조건적인 저항으로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지 않고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서 사용하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꼰대라는 걸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꼰대라는, 저도 이제 이걸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의미를 좀 더 제가 찾아봤어요. 꼰대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꼰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 밑줄치기 중요합니다.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변형된 소법. 정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넘겨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이거 또 꼰대를 막 찾아보니까 이런 게 꼰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누구들이, 왜요? 어딜 가니? 왜? 왕년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걸 시키고, 내가 그걸 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꼰대라는 이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말을 안 해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꼰대의 그런 스타일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이게 육하 원칙이라는 걸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내가 그런 꼰대같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겠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넘겨보세요. 꼰대가 되죠. 꼰대는 나는 꼰대가 아니야. 그렇다고 꼰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젊은 친구들이 볼 때 다음 세대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7가지 원칙. 상대가 요청하지 않을 때 조언하려 들지 않는다. 지나온 순간과 현재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지금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애들이 왠지 애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조용하고. 지시어를 삼가고 본요를 사용한다. 인간 극장형 위로를 하지 않는다.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 구분하라. 조언을 하고 그뒤는 잊어버려라. 이걸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어쩐지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난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목장 모임을 해도 계속 나 혼자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애들이 좀 반응을 하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기존의 이제 어른 세대들도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요, 젊은 세대에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그냥 고지식한 그런 꼰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좀 더 부드러운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또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말 속에 깔려있는 기성세대를 향한 깊은 저항의식, 때로는 무조건적인 그런 저항의식, 거부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 서울서에 학교 다닐 때요, 세화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고등학교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은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요, 학교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음란하고 또 이제 욕이 많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학교 문화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학생들 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는 선생님들과 뭐 돌아서는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을 경멸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분위기. 그게 고등학교 분위기예요.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연돼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우리 한국의 어떤 사회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전수됩니까? 어떻게 전수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믿음의 윗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어른 세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세대와 세대 가운데 갈등을 하게 하고, 기성세대는 그러면은 막 권위적으로 다음 세대를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다음 세대는 또 기성세대를 볼 때 그런 거부감과 저항 정신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이 세대와 세대 가운데 갈등을 부추기며 서로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인 믿음의 전수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세대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함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그들의,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 선배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며 이끌어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윗세대를 기억하며 Remember your leader.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곧바로 그날 비행기를 끊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를 끊고 휴스턴에서 직항이 없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흥망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 계속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저는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든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와서 동생 집에 잠시 들었다가 장례식장을 곧바로 장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저를 어린 시절에 지도해 주시던,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던 우리 모교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사님들, 어르신들, 그분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에게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는데 변함이 없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날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었던 분들. 어린 시절에는 그분들이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너 명 앉혀놓고 막 군방 공부할 때 튀겨가면서 막 가르쳐 주던 우리 기용이 형님, 우리 기용 장로님, 예? 뭘 배운지 생각은 잘 안 나요. 춤을 치면서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영현이 형님. 춤을 튀면서 막 가르쳤어요. 내가 서너 명 앉혀놓고.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수천이 형님, 우리 사촌 형이면서 또 이제 가르 선생님이셨으니까, 기도원 갔는데, 기도줄을 붙잡아야 된다! 기도줄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로,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 하늘에서 줄이 정말 내려오고, 그 줄을 붙잡아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그런 게 보이든지 모르게 되나 보다. 기도줄을 붙잡아야 된다!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줄. 교회를 위해서 놀이터 삼아서 이 강남교회가 이제 세 번째 이 장소인데요. 첫 번째 장소일 때부터 저는 있었는데 거기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 김석호 장로님 여기 계신가요? 김석호 장로님 그 관리집사님 하시고 막 그럴 때 그 지하가 다 우리 들어가서 막 놀고 이만영 장로님 유전 주일학교 부장하시고 몰래 들어가서 막 놀다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몰래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나가시고 다시 딱 들어가서 놀고 걸리면 또 막 혼나고 막 이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놀았어요. 그렇게 그때 저를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지도해 주셨던 그런 분들,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변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이고 여전히 변함이 없이 당신들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신앙의 자유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철부지 코올리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저도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침을 튀겨가시면서 전해주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는 그 신앙을 저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고난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분들이 전해주었던 그 신앙의 소망이 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위로를 얻고 내가 그분들이 전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놀랍고 새롭게 다가왔어요. 강영훈 담임 목사님은 제가 고등부 때 교회 고등부 담당 강도사님으로 오셨죠. 저는 그래서 제가 딱 고3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목사님 기억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희 고등부 담당하는 강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참 이제 좋아했어요. 목사님 그때도 인품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는 없었다. 이런 사역자는 없었다. 네? 인품이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또래 원서 선교사 찬혁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직구준 농담도 잘 써요.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직구 있게 막 이렇게 하는 농담도 잘 써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런 말 해도 끌끌끌 막 웃으시면서 막 좋다고 막 웃으시면서 그냥 뭐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이제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버릇이 없는 그런 말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냥 들으시면 그때는 막 웃으시고 허허거리면서 늘 그렇게 우리 말들을 다 이제 받아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의 인품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공동체 내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은 사회에서 말하는 단순한 꼰대가 아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존중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결이 될 때 그런 연결을 통하여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공동체 가운데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믿음의 윗세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길, 삶의 열매를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선택한 삶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최종 목적지,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들이 선택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최종 종착역이 무엇인지, 그들이 선택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어떠한 삶의 종착역에 도착하며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주의하여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하며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대답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나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나의 남은 생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0년, 5년, 1년 남았든지 간에 30년, 40년 남았든지 간에 나의 남은 생활을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I want to make a difference. But how? 나는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How do I connect with God and with others like me?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며 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인가? How do I leave a legacy? 나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How will future generation even know I was here?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미래의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어떻게 미래의 다음 세대가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미래의 다음 세대가 알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대답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 혼자 내가 교회에 와서 자리 지키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저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신앙의 유산들을 선배로부터 물려받고 그 신앙의 가치, 신앙의 유산들을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솔직히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저희 아버지 연약하시고 연세 더 드셔서 더 윤약해지신 아버지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아에서 아버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내 육신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럴 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확 밀려왔습니다. 야,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지? 5살 때? 저희 사직동 교회 다닐 때였어요. 사직동 교회 다닐 때, 그 5살 때가 되게 기억이 나요. 5살 때부터. 화장실에 갔는데, 5살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앉아서 쪼그려서 이제 큰 볼일을 보는데,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조준이.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이 조준이 안 되고, 막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인생 최대 고비를 맞이한 거예요. 5살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밖에 계셔가지고, 아빠! 막 불렀어요. 아버지가 저희 소리를 듣고는 화장실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저희 상황을 보고는 제가 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거기서 이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힘이 다 풀린 거예요. 제가 다리 힘이 다 풀려가지고, 화장실 앞으로 걸어 나오는데 힘이 다 풀리고, 거기서 또 넘어졌어요. 그 앞에서 넘어져서 코피가 막 나요. 그러니까 또 막! 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괜찮아! 코피 닦아주시고, 손을 잡고 같이 가주셨던 아버지. 그게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기억나는 아버지 모습이에요. 대학 시절에 제가 부산으로 고신대학교 이제 유학을 가는데 가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외로워서 남모르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아버지가 한 달 만에 아들 보러 왔어요. 건강하게 잘 있나 보러 와가지고 너 보러 온다고 딱 와가지고 밥 사주시고 딱 보더니 잘 있나 봤거든요. 이제는 간다 잘 있거라 하고 또 시시하게 돌아가시더니 그 아버지. 근데 좀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거라 하고 가시던 그 아버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막 흔들리려고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전화 오셔서 아빠야 이랬어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저에게 말할 때 소개할 때 아빠야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직까지 나를 자꾸 부르면서 아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빠야 그러면서 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셨다면서 건강하고 목회 잘하라면서. 어머니가 늘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어머니에게 늘 져주시던 아버지 계세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웃음으로 곁에 있던 남편이 떠나서 너무나 아쉽고 섭섭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남기신 삶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없어도 그저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무게를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걸로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희생하며 헌신하며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 아버지가 떠난 뒤에 아버지가 남긴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르신 성도님들 잘 알듯이 제가 9살 때 제 7살 된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저와 같이 길을 건너면서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받았던 그런 충격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견디셨어요. 친척 여동생이었던 은미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도 힘을 얻고 다시 저희도 힘을 얻고 저도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해서 두 딸을 입양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어머니가 오셨을 때 미국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 이제 목장 모임에 갔는데 목장 모임에서 그때 고난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하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그때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것을 견뎠는지 그것을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우리 교인들이 어머니의 그 말씀과 그 간증을 듣는데 숙연해지는 거예요. 숙연해지면서 어머니의 그 간증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나의 어머니의 삶에서 나오는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삶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이 힘이라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말할 수 없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신앙의 자산,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한 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믿음의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청년 집사님이세요? 어렸을 때니까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을 못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때 되게 어렸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그 찬양을 우리가 듣고 그들이 하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이 담긴 그 고백을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벌써 그것을 겪었어요. 찬양의 고백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그것을 다 겪어보고 인생 살아보니 별게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미 처음으로 벌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중간 세대 여러분, 신앙의 선배, 선조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과 그들의 삶의 열매들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희생과 헌신과 순종과 인내와 기도로 걸으며 지켜갔던 그 신앙의 길, 그것을 통해 간직하고 남겨놓은 신앙의 열매들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며 세상 어딜 가서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아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그들이 붙잡았던 소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믿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서드 파티 넘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제 3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윗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흘러가는 신앙의 전수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윗세대도 아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the third party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믿음의 윗세대의 삶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다음 세대의 삶과 그들의 미래의 길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그들을 이끌어 가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함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믿음의 윗세대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믿음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소망의 근원과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